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며 격려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모인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도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 나의 육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나의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마다, 부르짖음의 제목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육신 또 회복되어야 되는 모든 장기들의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을 얹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능력이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양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3절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아가시리로다. 구주의 찬송 하리로다. 이 자녀를 받으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하여서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그리스도인 아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그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려움과 상처 위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기간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회복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모든 장기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육신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난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그날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3월 11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신앙 성숙 훈련 과정으로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믿음으로 해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어려울 때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어려울 때 믿음의 도약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더 빠른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 고통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 소독과 개인 체온 위생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실 때 마스크를 불편하다고 벗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착용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최강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고 또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먼저 순종하고 수고의 씨앗을 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화해하고 인정해주고 믿음으로 회복되면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살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에 많은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바이러스는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며 교회가 활기를 찾고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절대로 사단마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넉넉히 승리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힘이 넘치게 하시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병든 자가 거뜬히 낫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120가지 기록이 세하지 않았던 것처럼 올로 목사님도 기록이 세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많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한 분 한 분께도 능력 주셔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시는데 전도사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뜻을 합하여 협력하고 선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성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고 하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불이 쏟아지게 하셔서 그야말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가난한 자 부염을 받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은 완벽하게 치료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일에 우리가 먼저 일하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하며 저희들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물질 보지 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남보다도 먼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26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정성환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반대분을 향하여서요.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한 번 더 선포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얹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오니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픈 육신에서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며, 육신이 강건한 것처럼 사람의 육신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아멘. 이것이 저희가 3달 동안 또 한 분기 동안 달려갈 이 큰 타이틀입니다. 믿음으로 점프하여서 믿음의 단계를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뒤에 기록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쓰신 자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받고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내려간, 그렇게 도전과 격려와 신앙의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영지주의로 이제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띠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물질은 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보다 높고 비밀스럽고 고등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영지주의인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 이단 사상에 흔들렸던 겁니다. 그 사상이 들어와서 진짜 그런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또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요. 골로새서 1장과 2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열등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단 숭배의 위험성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골로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쭉 정리가 되실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우월성, 이단 숭배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성도의 실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3장부터 기록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3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써내려간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은 자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하나가 된 자, 신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못한 자에 대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있고 살리심을 못 받은 자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 그 사람은 누구인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는 무엇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종과 도둑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드러나는 현상, 마음가짐,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는 자는 음란함,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 것들, 마음의 것들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음란함, 부정함, 욕심, 탐심,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이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말이라. 9절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란함, 부정함, 욕심, 탐심,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갖는 것이라면 분노, 노여움, 악의적인 행동,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거는 나의 행동, 나의 말로 표출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도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전에 그 가운데서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았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욕심도 탐심도 음란함도 부정함도 가지고, 그리고 분노도 노여움도 악유도 비방의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살 때는요? 세상에 살 때는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요.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만 봐도 그렇죠. 이 중에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단 사상으로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았었지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골로새인들을 향하여서 쓰는 편지 한자 한자를 적어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만나는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편지를 적어 내려갔던 심정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썼던 수신자가, 받았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골로새 교인들이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모습으로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167시간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수요 예배 나온다면 3시간, 4시간, 극히 일부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가끔 가다 부딪힐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처럼 그렇게 내 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진실이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하늘비전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단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 활동하고 이간질하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으로는 영적인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예배드리는 행동 이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를 위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좀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도 민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고자체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 아닙니까? 그분의 제한 없는 사역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령의 장교를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행정적인 일을 저한테 맡기고 일을 맡기고 저는 그 아래에서 문서를 만들어내면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화를 너무나도 잘 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내는 거면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빈번하게 화를 내고 호통치고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걸 해내라고 요구하시고 훈련의 일부였겠지만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호통치시는 그 중령의 장교, 그분을 대하면서 2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목사님도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열정이 더 컸구나.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보다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더 큰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일적인 부분이 더 발달된 분위기에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것이 나중에서야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됐지만 제가 막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건 저의 입장보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는 사모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거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나의 친구, 이 사람들과 생활할 때 내 모습을 감추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건 어디입니까? 집에서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8절과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러면서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의 일을 사도 바울이 터치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종과 상전, 직장 생활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적용하는, 말하는, 써내려가는 이 편지가 그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영역에 안 닿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럼 친구들을 만나면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 또 물어봤죠.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눈치를 채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밖에 있을 때는 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생활할 때는,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늦게 들어갈 때까지 와이프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집에 들어가면 그걸 상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남자라는 존재가요. 근데 여성이라는 여자라는 존재는 그걸 듣고 싶어 하잖아요.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참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말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쉽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일지도 모르지만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음란함, 부정함, 욕심, 탐심,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도 가족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삶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게 된다면 고치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쉬운 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숨기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겼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 그게 숨기는 것 아닐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나의 부족함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요? 이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 마음의 죄악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지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 성령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늘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의도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육체의 삶을 의도적으로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죽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 결정하고 실행하고 성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이 없다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입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혔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단과 이단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단계가 지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고 하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놓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되어야 한다. 육의 생각은 땅의 지식은 내려놓고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요?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너무나도 쪼여옵니다. TV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최근에 또 TV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한 아역 배우는요, 남자아이인데 여장으로 등장하는 TV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썼던 작가는 이전에도 그 역할을 여자의 역할인데 남자아이한테 맡겨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 성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그렇게 미디어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영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영의 사람,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것들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육체의 것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귀신을 내쫓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르쳤던 것을 모두 다 가르치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아픔도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화를 내며 분을 내셨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요. 나의 육체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버리라 하시는데 이것마저 포기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죽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질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그냥 져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인, 감정의 통제를 받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 열정과 불타오름이 식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고 또 와이프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180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쓴뿌리가 있다면, 나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라도 고치고 삶에 적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신앙 좋은 분으로, 신앙 좋은 모습으로 저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갔을 때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어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면 주님 앞에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마음,
나의 욕심의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새 삶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여 3번 부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된 모습은 주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이제는 일어나서 영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을 독려하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 마음의 정욕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통제하며 절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전의 모든 삶,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행위들을 모두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욕심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죄와 아픔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서 바꾸어야 된다니요. 교회 다니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때로는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것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습관과 나의 모습들을 바꾸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날이 더 많고 살아갈 날은 적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질문하신다면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살아간다. 그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돌아서고 그것을 모두 벗어 버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 그 삶의 쓴뿌리를,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싶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 자리에 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육신의 삶이 변화되는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주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변해서 나의 변한 모습을 통하여 나의 가족이 변할 수 있도록, 가정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 통행하는 삶의 모습인데, 믿음에 정체되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시선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을 부른 뒤에는 원로선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